정포학생 여러분들, 오늘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뼈아프게 느꼈던 것은 세상을 60년 넘게 살면서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무지했는가 하는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대하면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영생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지해도 이 정도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생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제 샤를마뉴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주 8세기경 서부 유럽 기독교 국가를 전부 통일시킨 역사에서 굉장한 업적을 남긴 황제입니다. 이 황제의 묘지가 약 200년 전 발굴이 되었는데, 발굴에 참여했던 사람은 황제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황제는 황제의 의복을 입고 손에는 호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성경을 펼쳐 놓은 채 손가락으로 성경 구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얼마나 멋진 황제의 모습입니까? 그는 천하를 통일한 황제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누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 지위도 높고 돈도 많아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람 사는 것 별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밤에 잠도 못 자며 외로운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만족과 평안함을 줄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생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영생은 빼앗을 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사뭇 충격적입니다. 첫째, 수전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긴 일. 10장에서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명절입니다. 이 명절의 유래를 알려면 예수님 당시부터
17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당시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약 8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던 그 제단에다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돼지를 잡아 제사 지내도록 했습니다. 일부러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율법책을 집에 숨겨 놓았거나 할례를 한 사실이 발각되면 여지없이 끌어다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5, 6년 동안 이와 같은 학정 밑에서 신음하던 유대인들은 드디어 분노가 폭발하여 마카비우스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총궐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리아를 몰아내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8일 동안 성전에 모여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와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따지며 대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면 그렇다고 한번 분명하게 말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직접 간접적으로 얘기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저리가 남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이 분명한데도 그들은 믿지 못하는 책임을 예수님에게 돌렸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근성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보고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안 믿는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고 성경에 있고 교회나 기독교에 있다고 탓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프로그램.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완강하게 믿는 것을 거부할까요?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보다는 상당 기간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컴퓨터 다루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윈도우 시스템이 나온 이후로 문서를 작성하고 싶으면 워드 프로그램을 띄우고 글을 쓰다가 잘못 써 수정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우편을 보내고 싶으면 순식간에 전자우편이 상대방에게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하고 싶으면 인터넷 프로그램을 띄워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프로그램이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 밤을 새워가며 피땀 흘려 연구하여 만들어낸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기에 마우스만 살짝 눌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하나 구원 프로그램을 준비하셨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죽을 때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백성으로 정해진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셋째, 영생을 놓친 인생의 비참함.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제 나이 또래에 60을 훌쩍 넘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 세상이다. 솔직히 잘 먹고 잘 사나 좀 부족하게 사나 뒤돌아보면 인생 별거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영생에 비하면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뉴스위크지가 미국 성인 남녀 750명을 대상으로 21세기에는 우리 인체에 있는 모든 기관을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부품을 교체하듯이 우리의 심장, 콩팥, 허파, 간 등 모든 기관을 새 거로 바꿔가며 장수하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10명 중 4명이 조금 넘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미국 사람들은 주어진 대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피를 흘리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 해일 등 수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영생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언제나 당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소중한 영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멘.